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지난주는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24시를 누리는 전도 제자가 메시지였고, 지난주는 25시를 누리는 전도 제자였는데, 오늘 제목은 영원을 누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지금 시간표에 본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뭘 원하시냐면 24시와 25시와 영원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할 첫 번째 영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그 영원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다 성도들이고 저마다 직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과 관련된 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자, 제자를 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어떤 자냐? 크게 두 가지를 가진 자가 제자예요. 첫 번째는 해답을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자, 해답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왜 그냥 해답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랬냐면 저마다 문제는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현실로 돌아가면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산업에도 문제가 있고 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다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답은 그리스도다. 문제는 망가지지만 해답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오직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이 나의 오직이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24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24시. 성경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문제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사단에게 장악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이 가득한 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언약입니다. 이거 붙잡을 때 해방되고 가나안 간다. 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문제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언약의 사람들이 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전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도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겪고 살아야 돼요. 현실을. 그러나 답은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은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런 것, 이게 바로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자냐면 해답과 함께 응답을 가진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내 기준으로 지금 내가 있는 내 현실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속으로 육신적으로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25시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복음을 알아도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었던 내가 복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현장에 임해야 됩니다. 왜? 그 현장은 창세기 3장 동네이기 때문에 흑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얻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 있는 전도자들이 성령 충만 얻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해답과 응답을 가진 자를 보고 제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제자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 제자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랬는데 다 시든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복음과 이 복음을 가진 제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러한 영원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제자로 남기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제자로 살아야 돼요. 예. 이 얘기하고 나서 제가 왠지 와이프 부르는데 찔립니다. 집에서는 약간 제자같이 안 살 때가 있어가지고 주로 밤에 애들 재울 때 와이프가 그때 열받고 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야겠죠. 모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세우려면 우리가 현장에서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제자의 삶이 뭐냐? 세 가지를 누리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현장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창세기 3장 문제인 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비밀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문제인 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비밀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창세기 6장 문제인 육신 문제, 물질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주 언약이에요. 복음은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 바벨탑으로부터 벗어나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사단이 공격하는 이 세 가지 통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되게 가까운, 밀접한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복음을 누림으로 사단의 통로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면서도 문제를 누려야 합니다. 문제를 누리는 게 바로 제자 삶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만 이 문제가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직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이 안 될까? 어떻게 목사님들의 제일 고민일 수 있겠죠. 그거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자가 없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 보고 오직되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분들이 보면서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들, 또 때로는 교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일 때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직되게 하시라는 뜻이구나. 이거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오직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시험 들거나 율법으로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직되게 하라는 거구나.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 짓다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강단에서 빨개 먹고 취해서 잤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함은 시험 들고 비판했지만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면서 비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직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예, 그 최고의 응답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거나 시험 들지 말고 인문지 쓰지 말고 문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주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기 위함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영원을 누리려면 가져야 할 세 번째 제자의 삶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복음 만나기 이전의 나, 그러나 복음 이후의 나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치유시키고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을 만나기 이전엔 저와 여러분은 종의 멍에를 맸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치유받고 점점 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신분은 바로 바뀌지만 체질은 바로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보다 요즘 더 무너진 것 같은데요. 요즘 연약한데요. 넘어지는데요. 넘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은 넘어진 그 자리가 방주 안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죄 안 짓고 당당하게 산더라도 방주 밖에서 그러면 그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문제를 누리고 변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바로 영혼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남기는 응답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영원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영원을 누리는 자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들 앞으로 전에도 없었던 최고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전무후무한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전도자 아닙니까? 목사님 중에도 전도자가 있고 전도자가 아닌 직업인이 있어요. 그리고 평신도 중에도 전도자가 있고 전도자가 아닌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회자로서 또 산업인으로서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로마서 오늘 읽었던 16장 25절에서 27절에 물론 구원받을 자들 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셨지만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특별 관리하세요.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셨고 이런 전도자 여러분의 인생이 세세무궁하도록 응답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짧든 길든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나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을 두 번째 전무후무한 응답은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겠죠.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냐면 성도가 많든 적든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제자들의 교회가 바로 이런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냐? 제자가 아닌 성도, 많은 성도보다 소수라도 제자들이 있는 교회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끼 낳지 못하는 양 100마리보다 새끼 낳는 양 1마리가 더 낫다. 당장은 새끼 낳지 못하는 양 100마리가 많은 것 같지만 세월 지나서 그 양들 다 죽으면 끝나요. 근데 그 1마리는 새끼 낳는 양 1마리는 낳겠죠. 세월 지나면 지속되고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는 대형 교회 되는 게 1차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세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랑 어디 밤에 가다가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너가 담임 목사 된 지 1년 됐는데 새신자 중에 교회에 뿌리 내린 자가 지금 한 명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진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강단 집중했고 24시. 그리고 새벽 기도 매일 승리했다고. 성도들 놓고.
근데 드러난 응답은 없어요. 그랬어요.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었겠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이 세우지 않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갈등 오고 분란 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복음 증거할 교회는 큰 응답 이전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지붕을 하기 이전에 그걸 받칠 수 있는 기둥들을 확실하게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기둥들이 준비가 안 되면 넓게 지붕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늦게 응답 주시더라도 더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1년 동안 성도들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이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성도들 모습 봤대요.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목사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 보면서 다 강단 집중하는 뭔가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성취된 말씀을 주시는 게 뒤에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제자로 세우시고 응답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응답받는 이런 전무후무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이 전무후무한 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주업과 부업을 바꾸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버는 거, 막 성공하는 이게 내 주업이고 부업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조금 헌신하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교회와 복음 증거 이런 언약이 주업이 되고 부업이 됐는데 일이 주업일 때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능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기능 돼서 하나님의 복받는 업, 쓰임받는 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산업의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세계 산업인대 메시지 듣기 전에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교회가 빛의 경제 응답받는 방법은 성도가 많지 않아도 한두 명이라도 최고 응답받으면 되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응답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 저는 이제 대학생 때는 군대 가기 전에는 공부가 주업이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전도학교 가든지 지교회 가든지 안 가고. 근데 저는 학점을 맞았는데 저는 C+가 평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 C+인데 하나 B예요. 그러니까 속을 어떻게 했냐. 평균보다 약간 잘한 건가 했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망한 점수더라고요. 다 C+에 하나 B.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 제가 이제 언약적으로 정신 차리고 이제 학업이 부업되고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이제 100%는 아니지만 일부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올 A+가 나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학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다. 내가 이거를 1학년 때 알았다면 고생 안 하고 누리면서 전도자로 살면서 학업할 수 있는데 내가 4학년 2학기 돼서 감을 찼다니. 저 RTS 가서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는데 RTS 가니까 전도자들만 모여서 중간밖에 못 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워너메이커처럼 이렇게 주업과 부업을 바꿈으로 여러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응답받는 기능이 되고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가 제일 주길 원하시냐? 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리고 문제를 누리고 변화를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며 제자를 남기는 영혼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며 나에게 온 문제를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변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전무후무한 응답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384장 나의 갈 길 가로 찬양 부르신 이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체질을 바꾸는 기도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오직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신분 변화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고 있는 주신 말씀 성취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현장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나의 삶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나의 과거의 상처와 저주와 재앙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과 사건과 환경과 만남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축복이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각인된 나의 죄성, 불신앙, 염려와 원망이 변하여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나의 영혼과 체질, 마음과 생각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과거가 축복의 발판임을 체험하며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오늘의 모든 삶이 최고 응답으로, 최고 축복으로 누려지고 최고 작품으로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미래가 오늘 나의 것이 되게 하시며 하루하루 나의 신앙 발자취를 통해 후대에게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24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리며 오직 복음 체질, 오직 기도 체질, 오직 전도 체질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오직의 증인 복음 엘리트가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 세계복음화를 향해가는 교회, 모든 과정을 응답으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신앙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개인, 가정, 후대, 교회, 다민족, 엘리트,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요 치유하는 영적 의사요 그리스도 대사의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뇌와 몸에 각인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며 영혼에 뿌리내린 것을 기도로 바꾸고 삶 속에 집일된 것이 집중하는 정치기도와 미션 실천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 빈곳과 237 나라 살리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영육이 건강한 성도요 가족 구원의 응답을 받으며 개인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물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수정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 기도 우선의 교회, 전도 응답받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성도가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 헌금 중심이 되며 헌신과 지속개인이 강단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모든 성도가 선한 데 지혜로우며 악한 데 밀어나게 하시고 말씀기도 전도로 소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과 마음을 숨기고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안디옥 교회처럼 10년 때 더 큰 응답받아 전도 선교를 위한 기체 경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세워진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감당할 만큼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승리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기독 역할하는 남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전도자, 랩런트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는 여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렘넌트로 어려서부터 복음이 각인되게 복음을 지속해서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의 영혼을 두고 눈물로 기도가 시작되며 복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실제를 누리며 제자의 말씀 잡고 증인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뿌리 내려져 믿음이 자라가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번영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와 삶의 증인으로 렘넌트 앞에 서게 하시고 맡기신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으며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소통되지 못하게 속이고 이간질하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 수정교회에서 결박받고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태고순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살라카 야소톤 묵당 지역의 전부학교와 한국의 렘넌트 신학교를 통해 태국을 복음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지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수정교회가 태국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도와 물질에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다락방 본부와 목사님을 위해 그 외에 모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후에 월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시도록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장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주시고 특별히 장기간 참석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기억하사 저들의 은혜를 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이 주님 은혜 중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나라 민족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옳게 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의 주의 제자들 어디 있든지 이 난국에 모두들 승리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도우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주의 제자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